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비교해서 봐야 되겠어요. 왜 그 차이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고요. 사무엘하를 찾아봅시다. 24장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셨다 그랬죠. 여기를 보면은 인구 조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구조사하게 한 장본인이 여기는 사탄으로 나와 있죠.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정반대인데. 자, 이거는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마음속에다가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인구조사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 다윗이 아무리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하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치시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다 하는 이 말은 실제는 마귀가 역사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 그래요. 그걸 방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그 바로 왕의 마음속에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못 보낸다 하고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못 보내겠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도록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겠다고 강팍하게 한 것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역사해요. 왜 그러면 허락했느냐? 바로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 보내지 않도록 해야만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만일 바로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희들 하나님 백성 여호와 백성이냐? 그래 하나님을 여호와 섬긴다고? 아 그래 잘 생각했다.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아주 편안하게 보냈다면요 이게 일이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마음 좋은 바로를 왜 떠나? 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누군데 이 마음 좋은 바로 왕을 왜 떠나?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셨잖아요. 애굽을 크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밑에 집어넣어서 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애굽과 애굽의 신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 만일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면 애굽에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참하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따라오게 했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요. 예.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곳이 없이 살 길이 없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고 애국군대는 홍해에서 다 빠져 죽도록 함으로써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예?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오게 한 것은 마귀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납니다.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에 아담이 말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도록 역사한 것은 물론 마귀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만일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그거 왜 못 막으시겠어요? 예. 만일 저 선악과 목구멍 넘어가는데 목구멍이 들어가는 것도 끄잡아낼 수 있어요. 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오늘 먹고 죽어봐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다행이 아니에요. 예? 예? 다행이요, 아니에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런 걸 갖다 불행 중 다행 이렇게 하는 게, 불행은 불행인데 또 다행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봐야 하나님 뵙기는 못 해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마귀가 먼저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요. 그게 이상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에집트에 팔았죠. 예? 미워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 했어요? 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되신 줄 알았을 때 형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요셉한테 우리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요셉이 뭐랬냐면, 형님들 나를 애굽에서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사실은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에집트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팔도록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예. 그래가지고 팔려가서 요셉이 에집트에서 총리 대신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걸 가르쳐서 초월 통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 통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비참하게 이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 죄와 저주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귀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